에스겔 48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섬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서나 적용되어지는 것,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막론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칙,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변하고 저기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나 원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나 저러한 때나 똑같을 때에 우리는 한 원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동일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는 에스겔서 후반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진 영혼들을 이제는 회복될 땅으로 이렇게 육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서 회복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 3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적 원리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삼고 믿고 인정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뀝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져서 그들의 땅, 그들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중생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결이요, 성결되어진 사람이 몸과 삶을 고쳐나가는 것을 신유요, 이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서 재림이라. 그래서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까지 복음의 네 가지 국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영적인 원리, 누구에게나 이 시대나 저 시대에나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 48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이제 내일 본문까지 마지막 장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육적인 모든 것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안에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나 육이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여러분, 저마다의 몫이 있는 것이죠. 영에서부터 시작한 회복은 육적인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회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조치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을 가꾸고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을 보호하는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군주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땅을 군주에게 맡겨서 그들이 영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중앙에 성소와 거룩한 땅을 두고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맡겨요? 군주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고 그 모든 주변의 땅은 누구에게요? 군주에게 맡겨요. 똑같은 얘기가 2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누구에게 돌린다? 군주에게 돌린다. 여러분, 우리가 군주가 예배할 때에 상번제를 드릴 것과 또한 안식일과 또한 월삭 예배를 드릴 때에 군주가 드릴 예물들과 또 군주는 여러분 그 안뜰 그 직전까지 나아가서 현관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한 군주는 중앙에 서서 모든 예배자들이 그 예배 바깥들에서 군주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읽고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가 있는 땅, 성전이 있는 땅,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이 거하는 거룩한 땅 모든 주변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몫이다 라고 하여서 그 주변을 군주의 땅으로 에워싸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들처럼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을 군주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가장 넓은 땅을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땅을 말한다 주지 아니하시고
가장 요충지, 군사적으로나 그 요충지를 주는 군주에게 지키라 하지 아니하시고 군주의 땅은 가장 거룩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성전과 그 거룩한 땅, 주변 땅을 군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군주의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맡은 바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군주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지키고 보호하는 육적인 일들 가운데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또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들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들을 가꾸는 것이고 또 육적인 일들로 영적인 일들을 보호해 나가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과 안의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여러분 잘 지켜져 나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일은 계속 보호받고 육적인 일은 계속 가꾸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좋은 일들이 선순환되어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3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땅, 성전과 레위인의 거룩한 땅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북쪽 7지파의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어떤 몫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나머지 5개 지파의 땅들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25절에 시므온 지파, 26절에 이사갈 지파, 27절에 스불론 지파, 28절에 마지막 갓 지파의 땅들의 경계들이 나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29절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땅 분배의 그 마지막 그 어떤 결론과 같은 지침을 한 번 더 내려주시죠. 우리 29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몫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의 몫이 있고 또 군주의 몫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몫을 누리며 사는 것, 자기의 몫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이의 몫을 탐내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을 누리며 사는 것, 또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다른 이의 몫을 존중하며 사는 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먼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지켜져야 할 삶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교회의 직분, 맡겨진 사명, 가정생활의 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허락하여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꽃자리로 알고 그 안에서 충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선한 일들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일을 보호하는 우리 육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가꾸어가는 우리 영적인 일에 대한
그 이해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몫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몫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그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일이 있겠고, 또 교회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겠고, 그걸 지켜나가는 여러분 사회에서의 직업과 가정생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안과 거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서로서로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교회 생활과 모든 인생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샬롬을 허락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영육간에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은 샬롬을 허락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일을 잘 해나가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영육간에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교회에 샬롬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은, 경제인은, 예술인은, 종교인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샬롬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서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과 군주까지 있어야 할 자리와 그곳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에 샬롬을 지금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샬롬의 비전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샬롬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샬롬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몫을 누리고 자기 몫을 지키고 다른 이의 몫을 존중하여 주는 그런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비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회복을 바라보고 샬롬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영역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샬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들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은 샬롬을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의 간구이오니 그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샬롬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